메시지가 전파되었을 때 재미나는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 한 분이 농촌 교회를 순회하면서 한 가정에 비누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비누를 가져와서 종이 껍질을 벗기고 냄새를 맡아보니 너무나 향기롭고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가 칼을 들고 와서 비누를 토막내었어요. 그리고는 토막낸 비누를 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 한 토막씩 나누어 주면서 말합니다. 오늘 서양 선교사가 나눠준 과자다. 조금씩 맛이나 봐라. 많이 줄 것도 없고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니 조그맣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손자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서양 과자인지라 손자는 받자마자 입에 넣고는 우물우물 하더니 말하였습니다. 할매요, 하나도 맛이 없고 이상하다. 하지만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양 과자를 네가 어디 구경이나 해봤니? 그러자 아들도 입에 넣고 싶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맛이 좀 이상하네. 그러나 할머니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 묵어둬라. 몸에 좋을 기다. 드디어 손자가 획획 토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거 서양 과자를 처음 먹으니 창자가 놀랬나 보다. 이럴 때는 억지로 좀 웃어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고 배꼽 잡을 일입니다. 근데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화라는 거예요. 불과 100여 년 전 비누를 보지 못한 우리 조상들의 실화. 지금 100세 이상 사신 분도 계시죠.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요, 서양 선교사가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빛의 아들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의 아들들로 인해서 가난과 암울함을 대변하는 이 땅의 어둠이 하나하나 거쳐지기 시작하더니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21세기 오늘에 와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려하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빛의 아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빛의 아들다움의 품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을 접하는 것, 미디어를 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빛의 아들다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해보는 그런 말씀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때와 여기서 때와 시기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죠. 본문에서는 주의 날로 표현되고 있고요. 바울은 이 주의 날의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 편지를 받아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요, 이때와 시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의 상징인 종과 시계를 볼 때마다요, 마지막을 알리는 종을 칠 때가 다가왔음을 자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헤븐 아가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고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요, 이 말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날의 정확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한 징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테니까 잘 분별하여서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따라서요,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분별할 때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주의 날이 임하는 특성에 대해서요, 밤에 도둑이 드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도둑은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급습을 하지요. 따라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족이 3층짜리 빌라였던 것 같아요. 1층에 살 때 머리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화장실 그 문으로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람 머리 겨우 들어가고 강아지 머리는 쑥 들어가고 사람 머리는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만 2중 3중으로 확 잠가 놓고요, 창문 틀만 방범창으로 해뒀지 거기는 신경도 안 썼는데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이 도둑이 들어와서 아주 편안하게 볼일 다 보고 나갔더라고요. 그냥 제 집처럼 다 보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화장실 문을 방범을 했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이죠. 비산동 3층 옥탑방으로 이사 오니까요, 이제는 옥탑에 있으니까 도둑은 절대로 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웬걸 이 옆 건물 3층 옥상에서요, 우리 집 옥상으로 뛰어넘어와요. 뛰어넘어오다가 이렇게 보면 아찔해요. 떨어지면 직사, 아니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곳인데 너무 쉽게, 저를 보니까 또 휙 뛰어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넘어가 볼까? 못 넘어가요. 무서워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데인데 도둑은 넘어오고 가고 그러다. 도둑이 오는 것은요, 예고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예측성과 돌발성이 바로 주의 날이 임하는 방법과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요, 그들이, 여기에 말하는 그들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불신자들에게서처럼 예측 불가능하거나 갑작스럽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둑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야심한 밤에 갑작스럽게 급습하지, 환난 낮에는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주의 날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예측할 수 없거나 갑작스럽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도들은 준비된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분별할 수 있는 징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딱 보면서 분별하니까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속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그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 맞습니다. 그러면서요, 5절은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정체성이 어떠냐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지닌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빛과 낮은 동일한 개념으로요, 거기 후반절의 밤과 어둠의 반대 개념입니다. 빛의 특징은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를 빛의 아들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겨서 흑암이 가득한 온 땅을 밝혀주었습니다. 흑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처럼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빛의 아들 된 성도는 그 정체성에 맞게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빛의 아들인 성도에게 부여된 특권이자 책임이고 빛의 아들다움입니다. 한편요, 빛의 반대 개념이 어둠이라는데, 이 어둠은 그럼 무엇이냐? 어둠은 영적으로는 죄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욕심만이 판을 치는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어두운 곳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빛의 아들로서 이렇게 죄로 가득한 어두운 곳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직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메마른 곳에 사랑을 불어넣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촛불을 밝히는 양초의 특성을 아시죠? 자신은 죽어갑니다. 녹아집니다. 없어지면서 주변을 환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불태워서 주의를 밝히는 이 양초와 같이요, 자신을 희생하여서 죄로 어두워진 곳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 어둠은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 논리,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저는 무지막지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경쟁 논리, 정말 무지막지한 세상에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그냥 막 밟아버리는 그런 세상. 지금 무지막지한 경쟁 논리에서 밀려난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요, 어두컴컴한 방구석에서 좌절과 체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 봤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집 밖에 나오질 않고 그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앉아서 깊은 한숨이나 쉬고 있고요, TV나 보고 있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생활고를 비관하며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잖아요.
성도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빛의 아들다움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가져다주는 평안함과 어떤 따뜻함을 느끼도록 해주고요, 그들 스스로 일어나서 빛의 영역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오고 그 빛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이와 같이 빛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곧 빛이십니다.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말씀, 빛이 하나님 빛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빛의 삶을 온전히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의 아들은 빛의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셨어요. 따라서 빛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역시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다움의 진가를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따뜻함을 비춰주는 그런. 이어서 6절부터 8절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아들이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 즉 빛의 아들다움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요,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잠자다의 반대말로 써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파수꾼은요, 자신이 지키는 성에 어떠한 괴한이 침입하지는 않는지, 야심한 밤에 적이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늘 주의를 다하여서 살펴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무장한 채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주의 날을 고대하는 성도 역시요, 언제 주의 날이 임말는지, 혹은 죄와 불의와 사탄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지 늘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이 어느 순간, 마귀가 어느 순간에 와서 나를 삼킬는지 내 자식을 잡아먹을는지 몰라요. 이처럼 깨어 있는 것을요, 한자로 표현하면 한자로 경계할 경, 깨달을 각 써서요, 경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를 경각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각심. 한편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주의 날을 맞이하기에 적절한 정신 상태와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으로요, 맑은 정신을 말합니다.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말이에요. 몽롱한, 흐리멍텅한 상태에서는 주의 날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흐리멍텅한 몽롱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빛의 아들다움의 필수적인 덕목은 바로 경각심과 맑은 정신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지금 당장 임하지나 않을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지는 않을까,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현재의 직분, 사명, 직무에 맑은 정신으로 충실히 임해야 됩니다. 흐리멍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 이 맑은 정신이 어떤 것일까요? 이 맑은 정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기드온의 300 용사의 자세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요, 전쟁의 상황에서요,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옆에 두고 평안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다른 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마셨어요. 한 손에 칼을 잡았어요. 지금 물은 밑에 있어요. 이 물이 지금 깨끗한 물인지 죄송합니다. 똥물이 흘러가는지 보지 않았어요. 그냥 떠서 핥으면서 눈은 적이 들어오자 적군을 보고 있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거였어요. 이게 뭐라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하는 맑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 예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된 성도는요, 이처럼 맑은 정신으로 현재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날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경각심과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사명과 직무에 충성함으로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8절은요, 빛의 아들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각심과 맑은 정신과 함께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호심경은요, 목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군인의 몸을 감싸면서 대적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를 말하죠. 따라서 전투에 임하는 군인에게 호심경은요, 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방어 장비입니다. 이 몸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칼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호심경을 안 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호심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밤새워 경계를 서는 군인이 이러한 필수적인 장비로 무장하고 있듯이요, 말세지말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아들 역시 이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심경으로. 그런데 이 호심경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구리, 철, 금, 아니면 요즘 아주 좋은 신소재, 총알이 들어와도 안 들어가는 방탄복, 그런 거.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요,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 즉 빛의 아들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무장해야 할 강력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마음에 닿을 거예요. 믿음이란 한마디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까? 셋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째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요, 자연의 이치 다 깨닫지도 못해요. 상황 판단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광고 카피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아.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이게 인간이에요. 상황 판단의 능력들이,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 등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많이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는 그렇게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한계. 둘째는요,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어느 날 배신해서요, 등에 비수를 꼽아요. 세상이 참 이렇게 악해요. 셋째는 세상의 그 어디에도요, 완전하거나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곳이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영원한 방패와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 나아가서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맡기는 결단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대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분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을 때 몽땅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확신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절대 확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으로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확신을 바탕으로. 한편요, 호심경을 만드는 또 하나 재료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이란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내어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 사랑해보니까 알아요. 예. 여러분도 사랑하면 할수록요, 자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욕망을 느껴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자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몸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던져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하게 되면 나의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정성을 주고 애정을 주고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상으로 따져보면요, 엄청난 손해예요. 이거 엄청난 손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합니까? 사랑으로 다 내준 걸 가지고? 아니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노랭이 짓을 하여도요, 정말 국제 깍쟁이란 말을 들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것을 베풀어 줌으로써 주는 나도 기쁘고 사랑을 받는 이도 기뻐하게 되는, 이것이 사랑의 논리요, 사랑의 신비로움입니다. 참 이해하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좀 오묘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는 나도 기쁘고 그것을 받으면서 사랑받는 사람도 기쁘고, 참 이상해요. 그게 사랑의 논리고 사랑의 신비인 거예요. 그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를 아실 거예요. 평생 사회봉사와 의료봉사에 헌신한 분이시죠. 우리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운동, 거기서 시발해서 오늘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청십자운동을 창시해서요, 가난한 환자들을 구제하는 등 기독교인으로서 소임을 다하면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끝까지 빛의 아들다움의 품격을 유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욕이 생겨서 마지막에는 끝이 흐리는 사람도 많은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정말 빛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받는 자보다 더 많은 환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저에게 딱 뭔가 가져다 주는 말이었어요.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 그로부터 오는 기쁨,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런 내어주는 자발적인 사랑을 이 사회를 향해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발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호심경을 지니고 있을 때요, 그것은요, 이 세상 전쟁터에서 성도의 생명을 보호해 줄 훌륭한 방어 장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강한 방어 장비, 훌륭한 방어 장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적이며 내적인 영역을 보호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요, 이 개인적이고 내적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세요. 또한 사랑은요,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이며 이 외적인 영역을 보호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면은요, 사랑을 받는다는 논리예요. 사랑을 주면요, 사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계속 베풀면은요, 원수마저도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는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돌진해 오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 줄 훌륭한 방어 장비인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건가요? 네, 정말 훌륭한 장비예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사랑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 이전에요,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강력한 방어 장비임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휘두르는 창은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호신경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사탄이 만든 창은요, 강력한 창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나 사랑과 믿음으로 만들어진 호신경 앞에서는 뭐를 못 춘다고요? 춤을 못 춘다고요. 아무리 낯선 창을 가져다 꽂으려 해도요, 여지없이 부러지고 맙니다. 총으로 쏘아도 총알이 튀어나가고 말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구란 군인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이죠. 그런 점에서요, 투구는 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거기 때문에 투구는 군인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적 군인으로서요,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성도가 써야 할 구원의 투구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왜 그렇습니까? 구원만이 우리 성도가 지니고 있는 궁극적이고 종국적인 소망이며, 더 나아가서 구원을 향한 열렬한 소망만이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당당히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근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구원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돼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나아가게 돼요.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종종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만,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철국수는요, 자신의 감옥에 들어갔었죠. 이 감옥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그가 죄수로 있으면서 경험한 내용 중에요, 죄수들 사이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인데요, 첫째 부류는요, 희망이 없는 죄수로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막 부딪히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화나면 그냥 벽에다가 머리 팍 하고 자해를 하는 첫째 부류의 사람. 둘째는 역시 가망이 없는 죄수들로요, 자기 방구석에, 그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부류는요,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요, 마치 내일 나갈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밖에 나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이 넘칩니다. 그래서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두움 속에서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비관주의자들은요,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봅니다. 비극이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진 사람들이 나오죠. 몇 주 전에 예를 들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채 로마로 배 타고 행선하던 중 큰 광풍을 만나서 타고 있던 배가 파선의 위기에 놓였을 때이죠.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중에요,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275명은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보고요, 삶을 포기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니까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파도는 얼마나 무서운 공포였을까요? 그들이 왜 삶을 포기했습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생명을 포기해버렸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바울과 달리 삶을 포기한 이유는요, 그들이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275명이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바울과 달리 삶을 포기한 이유는요, 이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광경이에요. 그들은 큰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배를 파손시켜가는 큰 풍랑을 바라보았기,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고 삶을 포기하게 이르렀던 거야. 그들 275명은 애쓰고 처음 파도를 만났을 때는 애썼어요. 막 물건을 바닷가에 던져가면서 어떻든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파도가 너무 커 보였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 다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였어요. 이때 그들이요, 275명이 말입니다. 이때 처한 상황인 큰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알고 그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그들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했어요. 참 안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안 되었어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수장이 되고 고기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야 어떻든요, 구원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 바울로 인해서 그들 275명이 다 구원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일으키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데스다 목가로 찾아가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 단 한 사람만 만나 주셨어요. 참 야속하죠. 그 많은 사람, 왜 유독 한 사람만 만나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38년 동안 한결같이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들어 누워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38년 동안 말입니다. 들어 누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38년 동안 다른 사람이 움직여줘야만, 밀어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포기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낫고자 합니다. 그의 열망은 낫는 거였어요. 38년 동안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낫고자 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마음껏 드러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미래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날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대한 소망으로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즉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 된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고 구속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준비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빛의 아들다움의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아들다움이란 경각심과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아들다움으로 자신을 지키며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품격 있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빛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